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에 집중하면 행복합니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했는지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산상수훈은 어쩌면은 개인에게 그 초점이 맞춰준 개인 신앙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부터의 본문은 이제 물꼬가 조금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짧기 때문에 우리 전부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만큼 쉽게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인끼리 만약에 어떤 그 다툼이 생기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잘 듣고 그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솔직하게 대하면서요, 제가 좌절함을 느꼈습니다. 제 속에는 저널리즘의 그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비판하는 모습으로 들었어요. 분석하고.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건 정말 쓸데없는 태도였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태도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우리는 이제 되돌아보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는 그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것, 한정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 나뉘더라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크리네테라고 합니다. 그 크리네테는 크리틱하고 이제 비슷한 단어가 되겠죠. 이것을 보니까요, 분리하다, 어떤 것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부분이고, 구분하다, 심판을 행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해석이 잘된 해석인가, 잘못된 해석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선 이 비판을 심판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표준 세번역도 심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 또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판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또 킹 제임스 흥정역도 보니까 판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저도 이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고심했어요. 네, 비판을 하지 말라? 이게 맞는 말인가? 영어 성경을 보면 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심판이다,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출발점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 당시를 보면요, 가장 비판을 많이 받던 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세리와, 그죠? 또 창녀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 외에도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리들은 다 아시듯이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같은 동포의 피를 빠는 흡혈귀증으로 취급을 받아서 비판을 받았고요.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또 그들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환자들이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었는데요. 특히 문둥병으로 불려지는 한센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특별히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일 수도 없었고 비난의 완전히 그 대상이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병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인식 때문에 몸도 아픈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받아서 이중의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비난하십니다. 외식하는 지도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죄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죄인들아 라고 거듭거듭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하면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의 의보다 경륜코 더 높지 않은 의를 갖지 않으면은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제자들로서의 미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는 게 그죠? 우리의 본성으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아도요, 이것은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뛰어난 결과를 나타내도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왜냐니까요, 비판은 인간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모두에겐, 너희들 모두에겐 들보도 있고 티도 있어. 왜냐니까 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티도 보일 것이고 들보도 보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어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잣대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오늘 주님은 이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만 이것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요, 우리가 살아내려면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장악하셔야 돼요. 그때에만이 비로소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다메섹 계속 읽어주실래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가 나이를 보니까 75세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그마치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5년 후에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뒤에 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옵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신 그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저는 이 웃음이 문득 생각이 나서요. 이 웃음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빈정대는 것 같은 그러한 웃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때부터인가 허사로 돌아간 것 같은 실망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약속을 되새기니까 사람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2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5년 전에 75세 때 나타나셔서 내가 100살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못 박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잘 믿고 기다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네 아들이, 내 자손이 충만하게 다스릴 거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데 이제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있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장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래요. 근데 성급한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다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장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타로를 보고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얘기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맡겨두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웃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역정을 낼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어? 라고 역정을 내실 텐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웃는 모습을 보시고요, 결코 믿음이 없다라고 나무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다시 깨달아져서요, 눈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나게 하심으로 해서 믿음의 한 시련을 다시금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창세기 17장을 보셨는데요,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어코 웃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이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아브라함이 말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 때문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겪었는지 그대로 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날짜가요 25년이나 지났어요. 저는 바로 그 다음에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의심과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다 참아내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사라도 나중에 웃더라고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천사들이 너 웃었니?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 그런데 제자인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눈에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줘요? 제가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잡아줘야죠.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주님? 하고 항변합니다. 마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인 것처럼 사랑을 들먹이면서 얘기해줍니다. 옛날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브랜드의 셔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셔츠는요, 희한하게 그 제품만 그랬어요. 이 뒤에 상표가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마치 누가 보면은요, 먼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표가 붙어 있었어요.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저랑 친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와서 그걸 다 띄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먼지인 줄 알고 다 띄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 먼지이거나 뭐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뭔가 보이면은 뜯어내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인 거예요. 특히 친한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은 이걸 띄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흠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내 식구가 흠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든지 고쳐줘야 돼. 그죠? 근데 그 고쳐준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맡겨둬야지 그게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고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엇길로 나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오스왈드 챔버스에 의하면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했으면 그거보다 더 좋았을 결과를 나타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비난하는 그 상태가 되더라는 얘기죠. 네, 그러고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은 그죠?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잘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이나 비난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공동체는 누군가의 눈에서 티를 보았으면 그 티조차도 빼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는 충분함을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은 좀 특별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은 그것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 말에 좀 의아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라고 했더니요, 이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겨두고 믿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니까 고린도 4장, 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이요, 굉장히 멋진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비판도,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비판에 대한 성경은 이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판단하라는 얘기죠. 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하는 것들은 그만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여기서 분별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철저하게 판단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삼가라라는 말씀은 잘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판단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오늘 본문의 1절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추정을, 혹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이런 추정을 근거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그저 사실은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허점이 보이지 않더라. 이러한 얘기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에게만 또 집중하게 되면 들보도 보일 것이고 티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진실하여서 주님 안에만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 태도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행복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미련한 양 같아서 옳은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또는 누군가에게 집중된 우리의 관심사를 이제는 거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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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시면서 헌금 올려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